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발탁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삶의 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네. 이 시간 아마 일과 마치고 오셔서 여러분도 피곤하실 터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또 오므렸다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잠언 27장 17절을 좋아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깨어날 수 있도록 환하게 웃겠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먼저 한번 환하게 웃으시고요, 그리고 그 미소를 머금으시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지그시 보시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끝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도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제가 좋아하는 시 한번 외워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입니다. 따라해 주기까지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시의 한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정말 아름다운 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혹 믿으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귀하고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시는데,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단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와우. 우리 단비 자매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럼 혹시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속에.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그냥 하나로 섞었군요. 네. 어디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냐면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저의 귀에 들리는 음성과 진동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각각이 다 맞는 거야. 누가 맞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 담배 자매님이나 저나 또 뭐 여기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늘이나 구름이나 건축물들이거든요. 그럼 건축가는 어디에 계시는가?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했을 때, 건축가는 건축물의 한 부분에 계시기보다는, 심지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한 부분에 계시기보다는 건축물에 일으키는 진동과 충격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늘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올라왔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 가운데,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또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누군가의 이의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의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좀 잘 묘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저는 학생들이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는 기본 신조가 있어요. 헌법 1조가 있는데요, 그 헌법 1조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예요. 뭐 백합하든지 개나리든지
무화과 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저희 학생들이랑 자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에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 규칙을 학생들에게 나누면 참 2시간 반 시간이 참 잘 가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아무 말이나 한다예요. 멋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매 시간마다 학생들 매주마다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처음에는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이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영국의 왕의 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그 조지 6세인데 이분은 말더듬이었어요. 원래는 차남이어서 왕이 되는 운명도 아니었는데 장남이 이혼한 여자를 좋아하는 바람에 1년 만에 왕 자리를 내려놓고 차남에게 왕자리가 간 거예요. 게다가 또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걸 고치다가 가정교사랑 충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I have a voice to be heard 이런 말을 해요. 우리말로 이렇게 되면 내게도 들려질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 말이나 한다. 두 번째 규칙은 이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세 번째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라고 하지만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딱히 질문한 게 없을 때 내 차례가 돌아올 때는 제가 세 번째 규칙을 사용하자 그래요. 세 번째 규칙은 뭐냐?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예요. 첫 번째는 아무 말이든지 한다, 질문을 한다. 세 번째는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이 3가지 규칙만 활용하면 2시간 반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밤새도록 집회를 하면 거기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단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은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한 분만 패는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 단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멋있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네. 위로의 하나님이다.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분들 다 여쭤보고 싶지만 제가 오늘 출발점은 단비가 또 나중에 참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펼쳐줄 거예요. 제가 오늘 출발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더라고요. 단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단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의 하나님은 아담이 뭔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인은 더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때도 너 나가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또 이름을 불러주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어떤 하나님이신가 봤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보시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용기가 없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있죠. 이분이 후에 사도가 되었지만 원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을 했어요. 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또 색출하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언제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봤더니요,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다른 사람 만나기에 분주합니다. 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뭐 일도 없지만 누구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오늘 일이 있어서 어렵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뇌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외로움과 분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묘사를 하고 싶어요.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신화를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들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참 제 마음에 또 진동과 충격이 왔어요. 제가 이 조셉 캠벨의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분이 일부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뭐냐? 의미, 뭐 이런 사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목사님과 오늘 수업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이렇게 사변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제가 엄청 참으면서 일상적인 얘기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사변적인 거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거 즐겁냐 그러는데 언제 즐거웠냐면 그런 얘기 자체는 저도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제가 잊어버린 저의 옛날 기억들이 소환이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저의 옛날 대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의심이 많았고요, 지금도 많고 별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이게 저의 기질이에요. 근데 제가 저의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얘네들이 내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첫째, 둘째 아이가 왔어요. 아빠 솔직히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서 뭘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니?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계시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꾸 뭐가 이상하대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우성 문방구의 포장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론 얘기 듣고 저희 옛날 생각이 나는 거. 저는 대학생 때 교회를 나가긴 했는데 우리 대학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럼 제 친구들은 은혜를 받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양이고 목자가 있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괜히 사료를 줄까? 털 깎고 언젠가 도살해갖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뒤늦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특이한 목자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좀 생각이 바뀌게 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심을 다 버려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는 왜 믿음을 못 가졌는지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들, 구절들밖에 몰랐기 때문이고 이러한 요한복음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내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귀에 울리는 진동과 충격 속에 계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많이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치 정부가 국민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양 당신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세요. 저는 한 분만 패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단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핵전쟁이 나서 다 사라지고 단비 한 사람만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단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단비,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왜 세워졌을까요? 그렇죠. 단비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은민 목사님께서 우리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함께 또 일하시다가 19년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단비를 위해서. 오늘 집회 때 제가 목사님이 또 불러주셔서 왔잖아요. 제가 왜 왔을까요? 단비를 위해서. 제가 단비에게 했던 말들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사실인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의 질곡 때문에 그런데 전체주의의 노예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한 캠프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소모품으로 생각을 해요. 대단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명, 국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혼에 비추어 보면 이건 모기 목숨만도 못한 거예요. 기껏해야 몇백 년, 이조시대, 조선시대, 당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단비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또는 내 계획대로 기르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 두 가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이냐?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쓰시듯이 단비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철기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민기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오늘 경철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쓰시지만 단비기를 쓰는데 제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 주연의 역할과 조연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라고 보질 않아요. 아담기, 이삭기, 아브라함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과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성경을 써요. 성경.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필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든지 몽테뉴의 수상록 같은 것들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 자신의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상처에서 눈을 떼는 건데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줄 한 줄 필사를 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를 하는데 그걸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서바이블이라고 해서 서바이블. 성경을 쓴다 그래서 서바이블. 이게 또 영어로는 서바이블 하면 생존이라는 뜻도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타이핑을 하세요. 자판에다 치세요. 그건 뭐라고 부르냐? 처바이블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서바이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캐스팅이 됐지 않아요? 대개 어디서 캐스팅이 되느냐? 자기가 고통당하는 곳, 실패한 곳에서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오늘 이 안산 일동에서 우리를 캐스팅하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이기에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응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캐스팅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은민 목사님으로부터 계승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우들의 이 공동체를 제가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 인근 지역 가운데 삶의 풍파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도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 시온성교회의 이름이 알려져서 데살로니가처럼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격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미래가 새롭게 열리고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국 뉴저지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커플이 저녁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랑 제 아내랑 담임 목사님 부부랑 이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약사이신 여자분, 그리고 그분 남편, 이렇게 세 커플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자 남편이 되는 분이 좀 속된 말로 담임 목사님 빠더라고요. 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또 어떤 결정을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끝냈냐 그랬더니, 어떤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이 회의 중에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홍해 건너온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조용히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가 그렇게 밉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은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부임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때는 목사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냐. 옛날에 재직했다 하여튼 계속 손 들고 자기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계기가 있었대. 한 번은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집사님, 집사님이 반대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재미를 놓치지는 마세요. 그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꽂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 때문에 집사님 예수 믿는 재미를 놓치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경 이야기를 써나가실 때 너 이렇게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도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 공동체 가운데 좋은 것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한 분만 패기 때문에. 단비, 하나님께서 단비에게도 또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단비 저랑 얘기할 때는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뭘 것 같아요?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 단비한테 또는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랑 얘기할 때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도 되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좋아요. 그것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여러분, 기독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론이라고 하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단비 질문은 900가지쯤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돼요. 단비, 우리 하나님께서 단비에게 가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물은 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요.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아, 너 왜 그러냐? 너가 다 힘들지 않아? 너가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니까 네 발이 찔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네 시오니까. 짧지만 참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 밑줄 긋거나 이렇게 메모하는 거 좋아하시면요, 사도행전 22장 8절이거든요. 밑줄 긋고 밑에 써두세요. 좋은 질문 이렇게 써두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또 두 절 아래 또 질문하는 거예요. 22장 10절에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밑줄 긋고 우리 써둡시다. 뭐라고? 좋은 질문.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주목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일과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연결하라,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랑 연결해갖고 기적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모르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경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비용으로 지불하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용으로 지불하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써내려가시는 것에 관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6글자예요. 6글자. 하나님이 단비기를 쓰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시느냐? 6글자.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바울 서신 읽어보면 트레이드 마크예요. 트레이드 마크.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 네. 우리 시온성 교회 참 축복하고 싶어요. 두 가지로 축복하고 싶어요. 첫째는 은혜가 참 많이 풍성하게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두 가지인데 은혜가 흐르는 교회, 바울이 얘기한 거 세 구절만 말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주목해서 봤듯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언제 주로 찾아가시는가 봤더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이제 육체의 가시인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간지를 추정해요. 간지.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아마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도 응답이 없고 두 번째도 응답이 없었는데 세 번째는 응답이 왔어요.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도리어 약한 것을 없애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통이 우리 다 있거든요. 이 고통은 뭐냐면 통증도 되지만 남아있는 아픔이에요. 남아있는 슬픔이에요. 남아있는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각각 다 주연이라 그랬습니다. 단비기를 선이라고 하는데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단비의 슬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약한 부분, 나의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이걸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그걸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온성 교회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권면으로 이어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부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참 신비한 구절이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신비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변화받아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지금 그 속도로 바뀌시면 몇 살쯤 되면 대체로 바뀔 것 같아요?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사시면 변화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다른 모습인 것을 인정하면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지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게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바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과의 서바이벌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정을 걷고 싶어요.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 같은데 체코 작가 중에 보흐밀 흐라발이라는 사람이 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하실에서 폐지 꾸러미를 모아서 압축기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폐지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가다 책이 들어오면 이렇게 꼽을 쳐놨다가 싹 읽고 그래요. 좋은 것들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요. 네, 그 소설 읽어보면 좋은데 그 마지막 그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오늘도 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을 일깨워줄 책이 내 가방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내용이죠.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일깨워줄 그 책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까닭이다. 그 책이 성경책이고 그 책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또 여러분께 드리니까 예전에 브라질에서 만난 분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조금 일찍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뵀는데 여장을 풀게 하고 그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곳, 이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접경 지역에 있는 폭포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은 거기 나오는 폭포인데요. 제가 이제 2월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는 겨울입니다만 남반구는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성수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김형섭 사장님이라고 여행사 사장님인데 그분이 저를 3일 동안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단체 관광객들은 직원을 보내고 이 사장님이 저 혼자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상파울루라는 그 이과수 폭포는 한 비행기로 1시간 남짓 거리거든요. 그 모교회에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집회 때 할 얘기를 좀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랑 다니는데 이분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참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항에서 또 같이 점심을 먹고 저를 배웅해 주시는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람들이 다 김영섭 사장님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렇게 칭찬해줘서 참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옛날에는 오죽 나쁜 놈이었으면 다 변화받았다 그럴까.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대요. 여보, 옛날엔 내가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었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님 믿고 진짜 좋아졌어요. 그 다음 말이 참 제 마음을 또 울렸어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는데요. 예수님 믿고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참,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해요. 종종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형상, 그 고요한 형상이 실현이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여기 한 장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야 당신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니다. 내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나 자신이 됐다. 보흐밀 흐라발의 소설처럼 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까닭은 아직 미처 모르는 나 자신을 일깨워줄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번 응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감사가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준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감사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은혜가 없을 때는요, 있을 건 있는데 만족이 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가 내 고통 가운데 고이게 되고, 그러면 그 고인 은혜가 내 고통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참 힘들었던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들었던 그 말들, 이게 나를 떠나질 않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봐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내 고통 가운데 고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 은혜와 함께 있게 될 때 은혜가 내 고통을 녹이게 되고요. 꼭 저는 그 마법의 코인 육수가 아닌가 싶어요. 고통이. 코인 육수 그거 뭐 깨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은혜 안에 잠기게 되면 그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고유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내가 감사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을 때는 잃어버린 거, 사라진 거, 그때 내가 그 짓을 왜 했을까? 근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남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게 될 때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를 능력 있게 돕고,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드러지게 만들어줘요. 이거 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혹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그러시다면요, 감사를 회복하실 때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것입니다. 또 감사가 우리를 능력 있게도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 시험을 잘 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감사가 뭐냐면 내가 어떤 받은 혜택을,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한 학기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답안지에 쓰고 나가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못 치냐면 감사가 부족한 인간들이 시험을 못 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우리 학생이 뭘 썼는데 거의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를 줘야 되는데 이 학생이 애교가 있었어요. 뭐라고 썼는데 보니까 답안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민이 됐어요. 고민. 애교 점수라도 줘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F를 줬는데, 왜냐하면 감사한 건 잘한 거지만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매번 내는 시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교수님 잘 외웠습니다. 끝. 이러면 점수가 안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 지켜주신 보존의 섭리. 우리가 실패하거나 시련은 뭐예요? 돈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내 허락 안 받고 나를 떠나는 것을 시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나를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동행의 섭리.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뭐 호주머니에 있는 게 없어지고 뭐 통장에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고 나서 또 사기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까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남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인도함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존의 섭리, 동행의 섭리, 인도함의 섭리.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준 대로만 쓰고 나가도 좋은 점수를 줘요. 근데 우리 집이 어려울 때 적용했더니 이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점수를 주죠. 근데 우리는 왜 구체적으로 감사를 못하는가 봤더니 받은 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는 능력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두드러지게 하는데요.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40년 동안 우리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짧게는 올 한 해, 또 앞으로 새롭게 펼쳐갈 날들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감사할 재료들, 감사할 거리들을 풍성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시야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도 만났는데 이분은 제가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민 가셨는데 한국에서 좀 사업에서 실패해서 아마 좀 이렇게 도피하듯이 오신 것 같아요. $200 들고 왔대요. 미국에 $200. 근데 이분이 이제 뭘 저녁을 사주시는데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한 걸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권하셔서 먹었어요. 고맙다고. 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가 감사합니까? 힘들게 버신 돈일 텐데요. 말씀을 드렸더니 참 뭐라는 줄 아세요?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도 끝이 없구만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200 들고 미국에 이제 왔는데 석 달 동안 친척 집에 얹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나에게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거라도 베풀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세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요, 받는 인간들의 불평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만 하면 저는 모든 경우에 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부요함이 되시되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규모는 좀 낮추더라도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매듭 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단비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어설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무슨 말이야?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나를 향해서 말 걸어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 얼굴이 정말 아름답구나, 내 소리가 부드럽구나. 마치 탁월한 연주자가 검은 고현을 울리면서 그 소리에 감탄하듯이, 마치 달이 호수를 비추면서 그 달을 담근 그 호수에 감탄하듯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그 눈으로 나도 나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집에 가서 애들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인근 지역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시온송 교회와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 내 영혼을 진동시키는 부르심과 발탁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아직 나도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